기독교 강요 11장 8번째. 우상들의 기호는 마음에 품은 것을 표현하고 그 형상을 믿는 데 있음. 다음으로 우상들의 기원을 다룸에 있어서는 지혜서의 말씀들이 모든 사람의 동의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그것들의 조성자들은 그 영예를 죽은 자들에게 돌리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을 미신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나는 이 사악한 습관이 더없이 오래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할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우상 숭배로 돌진하는 사람들의 광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종의 횃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것이 악의 첫 번째 군원이었다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의 형상들을 신성시하고자 하는 고대인들의 야망에 대한 세속 저술가들의 언급이 넘치는데 그 야망이 횡행하기 전에 이미 우상들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세로부터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듯이 모세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들을 기술하면서 다름 아닌 당시 일반적이었던 악을 지칭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사람의 천성은 이른바 우상들의 영원한 공장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홍수 후에 세계에는 어떤 모습의 재생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기 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유욕을 채우고자 신들을 빚었다. 그 거룩한 족장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 그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신빙성이 있는 사실이다. 그는 근래에 하나님이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셔서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 그 땅이 우상들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보고 알게 되자 가장 쓰라린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증언하듯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데라와 나홀은 이미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셈의 자손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진데 이미 자기들의 아버지인 함 안에서 저주를 받았던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는 것이 참되다. 사람의 마음은 교만과 무모함이 가득하여 그 자체의 이해력을 쫓아 감히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게으름에 빠져 꾀를 부리며 무엇보다 아둔한 무지에 압도되어 헛되고 어리석은 환영을 하나님이라고 품는다. 이러한 악들의 새로운 사악함이 가미된다. 즉 사람은 자기가 내적으로 품은 것을 자기의 작품 가운데 표현해 내고자 이를 감행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현존하시는 분으로 제시하시지 않는 이상 자기들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원이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했다. 진정 그들은 자기들의 경험한 그 많은 기적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표상하는 육체적인 상징을 눈으로 식별하지 않는 이상 그가 자기들과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상징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증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보다 선행하는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의 여정의 지도자가 되심을 알고자 하였다. 날마다의 경험이 가르쳐 주듯이 육체는 육체를 닮은 어떤 가공물을 손에 넣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있는 듯이 우매하게 유로를 얻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했던다. 사람들은 세계가 지음을 받은 때로부터 거의 모든 세대에 걸쳐 이 눈먼 욕정에 복종하기 위하여 상징물들을 세우고 자기들의 육신의 눈앞에서 거닐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9번째, 우상 숭배는 우상 안에 없는 신성을 예배함.
이러한 헛것에는 즉시 숭배가 따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응시한다고 여기게 되면 또한 그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예배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끝내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마음과 눈을 그것들 속에 고정한 채 한층 야수와 같이 흉물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것들 속에 마치 어떤 신성이 들어있기라도 한다듯이 압도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보다 아둔한 어떤 억측에 물들기 전까지는 우상들에 대한 예배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진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들을 신들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신성의 어떤 힘이 내주에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하나님이나 피조물이 당신 자신에게 표상하는 것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을 때 당신은 이미 어떤 미신적인 것에 현혹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호와는 자기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수공된 조상들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비문들이나 돌들이 신성시되어 숭배를 위하여 앞에 놓이는 것도 거부하셨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 율법의 명령 가운데 예배에 대한 규정한 후반부가 함께 추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시적인 양식으로 조용하자마자 그의 능력이 또한 그것에 예속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을 묶어두고 그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우상 가운데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나 어떤 차이도 없다. 하나님의 영예들이 우상에게 표해질 때 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든 그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이다. 하나님은 미신적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우상에게 부여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것이 된다. 이전에 수세기 동안 참 종교를 잠식하고 전복해온 참남한 우상 숭배를 변호하려고 옹색하게도 서글픈 변명들을 찾고 있는 저 사람들이 다음 사실에 주목하게 하자. 그들은 형상들이 신들을 대신하는 것들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대인들도 송아지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손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절대적으로 무사무려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론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뻔뻔하게도 이에 동의하였던 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의 속내는 자기들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송아지 안에서 볼 수만 있다면 저 해방자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나무들이나 돌들과도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의대로 우상들을 바꾸었지만 항상 같은 신들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우상들의 한 신을 위해 있었지만 그들은 우상들의 수만큼 자기들을 위한 신들을 만들지는 않았으며 더군다나 날마다 새로운 우상들을 신성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와 동시대 우상 숭배자들이 구실로 삼았던 변명들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자. 통속적인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논박을 당하게 되자 자기들은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비가시적으로 내주하고 있었던 신성을 예배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그렇게 명명된 보다 순수한 종교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의 우상도 악령도 예배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의 표징을 물질적인 형상을 통하여 응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인가? 모든 우상 숭배자는 그들이 유대인들이거든 이방인들이건
여기에서 언급된 것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의 충동을 지녔다. 그들은 영적인 이해에 만족하지 않고 우상들로부터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친근한 인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일단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모방을 탐닉한 후에는 마침내 이로부터 파생하는 새로운 눈속임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이 형상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힘을 발휘하신다는 상상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러한 우상들 아래에서 감화되고 한 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참 여호와를 예배했다고 생각했으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들이 거짓 신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들이 하늘에 거주하고 있다는 상상 가운데 그것들을 예배했다. 10번째,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우상과 간음하는 것. 이 일이 이전에 행해졌으며 심지어 우리의 기억에 의하면 현재에도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왜 이런 것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가? 왜 기도하려고 할 때 마치 하나님의 귀를 향하듯이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가? 실로 우상을 응시하며 기도하거나 숭배할 때 그것이 자기의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강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여된다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참되다. 동일한 하나님의 우상들 가운데 어떤 것은 지나간 것으로 치부하고 어떤 것은 보통의 방식으로 영예롭게 되는 반면 어떤 것은 모두 엄숙한 영예로서 예우를 받게 되는데 왜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가? 왜 그들은 자기의 집에 있는 것들과 흡사한 우상들을 보기 위해 서원의 순례들로 자신을 지치게 하는가? 왜 오늘날 그들은 마치 제단과 향로를 위하듯이 그 우상들을 위하여 심지어 칼을 뽑아들고 거침없이 사륙과 대학살을 감행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그것들을 빼앗기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참기 쉽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나는 거의 무한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의 마음들을 채우고 있는 백성들의 아둔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아직 열거할 마음이 없다. 단지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씻어내기 원하는 사람들이 공언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들을 우리의 신들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옛날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무나 돌과 간음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즉, 그들은 나무와 돌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11번째, 우상 숭배를 우상 섬김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하려는 교황주의자들. 여하튼 나는 그들이 한층 공교한 구별을 지어 도망치고자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며 또한 이를 감출 필요도 없다. 이 구별에 대해서는 곧이어 다시금 더욱 상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의 공을 쏟는 예배가 우상 섬김이라는 구실을 들어 우상 숭배임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섬김이라고 부르는 예배를 통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저상들과 화상들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에 근거해서 만약 자기들이 오직 우상들의 종들만 될 뿐 우상들의 예배자들이 아니라면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 마치 예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무엇이라는 듯이. 그러나 그들은 헬라어 단 한 단어의 은신처를 삼으려다 아주 유치하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투르에인은 다름 아닌 예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실제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겨보면
마치 자기들의 형상들을 예배하지만 예배와는 별개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내가 독한 말들로 생태집을 잡고 있다고 그들이 반박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그들이야말로 단순한 사람들의 눈에 어둠을 흩뿌리려고 애쓰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그들의 능변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유창함으로 동일한 한 가지를 두 가지라고 우리에게 증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로 나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옛날의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자 한다. 가늠한 사람과 살인한 사람이 자기의 범죄를 다른 명칭으로 얼버무리려 한다고 해서 죄책을 피할 수 없듯이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자들과 어떤 명분에서든 차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교묘한 고안품인 이런 명칭에 의해서 그들의 죄책이 면제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들의 명분이 우상 숭배자들의 명분과 분리된다는 것은 아주 요연한 일이다. 오히려 모든 악의 원천은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벌이는 터무니없는 경쟁에 있다. 이들은 서로 다 앞다투어 상징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자기들의 천품을 다하여 그것들이 자기들의 것들과 뒤섞이게 하며 그것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